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 그리고 그 섬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영벌에 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춘향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결혼 가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도령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이제 정근을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사또가 부임하게 되는데 이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죠.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 생각에 끝까지 거부를 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도령이 돌아왔는데 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모인 월매에게 갔는데 이 월매가 멋진 사위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춘향이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힘있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푸대접을 하게 되죠. 사위 입장에서 장모를 찾아갔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은 전혀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능글능글하게 장모를 놀려먹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 그가 암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부는 암의 의사이기 때문에 행동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실에 우리가 확실한가? 만약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요동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혀가 즐겁다라는 것은 먹을 때마다 맛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절망하게 되어지면 먹을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희망도 생깁니다. 지금은 내가 병들어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도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이냐? 사랑을 받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은과 금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은 더해지는 것. 이처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령 대통령의 자녀라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또의 1등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모르면 내 돈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해가지고 징계 중에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이사를 할지라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재벌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가 재벌이면 한도가 없는 카드를 마음껏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하면 카드 정지다. 뭐 이렇게 카드 정지를 해버리면 아무리 재벌 2세라 할지라도 3세라 할지라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잠시는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 줄 알고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돼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나의 삶을 보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가끔 이제 친자 확인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걸 보면 99% 확실히 친자가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역시도 사랑입니다.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면 하늘도 땅도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여유, 그런 풍성함,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여유있게 받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다. 욕심낸다고 가지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좀 더 받으려고 하면 채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믿으면 달라고 하면 되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니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하기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불가능은 없었죠.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할 때 보면 여전히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이 8조각이죠. 그런데 3명이 먹어야 돼요. 정말 배고픈 가운데에 어떻게 먹어야지만이 이 3명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2조각씩은 먹을 수 있겠는데 3조각씩 먹으려고 하니까 1조각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2조각을 3등분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진짜 못된 사람은 힘으로 눌러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피자를 잘 먹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더 시켜 먹는 것입니다. 정해진 8조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눠 먹지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겠네? 그러면 먹기 전에, 왜냐하면 또 주문해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한 판 더 시켜놓고 마음껏 먹다가 그래 뭐 이건 네가 먼저 먹었으니까 먼저 먹어라. 나는 뒤에 오는 거 먹을게.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그 가운데서 나누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무한정이지 않습니까? 하늘도 내 것, 땅도 내 것,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아이 낳기 전쟁이 있었었죠. 레아는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라헬은 그 무슨 짓을 해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라헬이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더 많이 사랑받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아이를 낳을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지금까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태가 열린 것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아이가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네, 내 소원에 응답하셨네, 이 아이를 주셨네.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자,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더 이상 아이 낳기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이유가 없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9개의 점이 있습니다. 9개 점이 있는데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한국 그리기로 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점 안에서만 선으로, 4개의 선으로는 절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 바깥으로 선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열린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면 닫힌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열어버리고, 그래,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암행어사가 뭐라고? 암행어사다라는 자기 신분, 그것 때문에 장로가 그렇게 구박하는데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능글능글하게 장로를 돌려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저게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한도 내에서 더 가져야 되니까 한 조각 더 먹기 위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각이 넓어져 버리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피 터지게 형제간에 아이 낳기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다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포도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취하고 난 다음에는 안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뒤에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 더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뷔페에 가면 접시를 처음부터 가득 담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갈수록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먹을 만한 것 한두 개만 담고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전체가 어떤 것인가.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꼭 그런 거 있죠. 내 그릇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 그릇에 있는 맛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음식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맛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 뷔페의 음식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죠.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이 닫혀버리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래 먼저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보시한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다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을 열린 생각을 갖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유 있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밀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약한 부분들 또한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실 때에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때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